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으면 참 불쌍하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못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마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참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볼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한 해에 이 남는 음식만 해도 수십조, 수백조 어치가 되는데 자살률이 세계 1등이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이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이 풍족하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아모스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온 나라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완전히 이러한 산송장과 같은 그러한 이 나라의 모습. 왜 이렇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아모스라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짐을 지는 자, 이 막노동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엔 축복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요, 물질적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 주변 국가의 우상 숭배에 다 젖어들고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쾌락과 음란함이 온 나라를 가득하게 되고, 우상 숭배와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부유해지면은,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아주 부자들은 아주 더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루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는데, 이 심해지는 격차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들은 가진 거 가지고 더 뺏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든 것이 붕괴되는 이 시점에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끔찍한 예언을 하냐면,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지금은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궁궐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지만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들을 이 매장도 못하고 다 버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타락을 하고 특히 기독교가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40년이 아니라 그 안에도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자들이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역사는요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고 혁명이 일어나요. 공산주의라는 이 악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악마적 신념이 등장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백성들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 유혹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윤리가 무너지고 또한 이 억압받는 그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불과 10년 20년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이 다 굶어 죽였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친구가 죽으면요 친구의 살점을 뜯어서 삶아 먹는 나라, 이게 북한이에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신사참배를 국가적 그러한 애국행위라고 해놓고 온 교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면은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세상 속에서 이 쾌락에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말씀하시다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침묵하세요. 말씀을 아예 보내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그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가보세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고 길이고 등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전 지구상에서 가장 어둡고 인권이 가장 열악하고 우리 인생에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여러분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방자에 행한다는 건 뭐냐? 방황한다는 거예요. 표류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시작이 있는데 목적 없이 살다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물질로 살다 가는 거예요. 소유를 추구하다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모스 8장 4절 그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입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 월삭이 언제 지나냐. 이 월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월 첫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이에요. 매월 첫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이득을 추구하고 돈 버는 재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 같고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고 싶냐면 밀을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배당 와서 예배하면서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전부 세상에 가 있고 쾌락으로 젖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재미있어 볼까.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날인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도적질하고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더 이러한 이들의 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말씀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한다.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오늘 우리나라에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곡식을 파는데 원래 22리터 되는 대밥으로 곡식을 퍼줘야 되는데 이익을 남기려고 그걸 쬐끄맣게 만든 거예요.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것보다 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크게 하고 내가 팔 때는 조금 주고
또 내가 이 돈을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아. 세상이 거짓과 하나님 있는 백성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사기와 거짓말과 또한 이 거짓절로 속여가지고 이게 전부요 돈이 우상된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북한에 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씨 부자들의 우상으로 전 나라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기근과 이 모든 것이 끊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나라는요 돈이 우상인 나라예요. 눈에 보시면 돈이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거짓말 서슴없이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요 보험 들어가지고 남편 유인해가지고 헤엄도 못 치는 사람 수영 연습시킨다고 빠뜨려 죽여가지고 수억 원 가로채고. 레위기 19장 35,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이 무너질 때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거짓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있는 백성마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살면요 이 민족은 끝장이에요. 40년 못 갑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 가운데요 장사하는 분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공장하시는 분이 있고 직장생활 하신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시간 도둑질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요 손해볼 수 있어요. 옆집은 10,000원 버는데 나는 1,000원 벌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조금 이익이 줄어들면 그렇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명기 25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러니까 저울추를 두 개를 가지고 단골이 오면 제대로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면 아주 그냥 바가지를 씌우고.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1절에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은요 공평과 정직이 다 사라집니다. 이 나라 보세요. 정말 이 전세 사기, 이 젊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피눈물 나는 돈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전세 하나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게 다 사기로 날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 죽이는 행위예요. 투자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젊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10이고 100이고 1000이고 만이라고 유혹해서 하니 노력이 배반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 한 채 갈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기성세대들이 다 이 덫처럼 놓아놓은 그러한 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인생 빚더미에 이렇게 허덕이게 하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이 세상 사실 때 1 더하기 1은 2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 아무리 욕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 6절에 보면 번 돈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머니가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채를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순간 20% 떼고 1년에 100만 원 빌렸는데 1년에 가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게 세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장기를 다 팔아가지고 파내가지고 팔아버리고 돈 몇 푼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존재 자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사기와 거짓이 난무한 이 사회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가요, 목사도 그렇고 주의 종들이 전부 돈의 우상에 무릎 꿇고 돈에 절하는 세상이 됐어요. 교회도요, 좀 더 많은 부동산, 돈 많은 교회, 외형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성공한 줄로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가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요, 전부 교회였어요. 교회가 제일 부흥하고 교인들이 제일 많았던 시대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아닌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말씀 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앉아 있지만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재물로 향해 있고 돈으로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나 마나합니다. 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내가 투자한 것이 오르나 내리나 그거에 다 정신 팔려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지금 지구상의 70%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보면요, 배가 신이에요. 먹방이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으려고 아주 먹는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먹는 것에 전부 관심. 전 세계에 굶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고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좀 잘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 다 도둑질하고 안식일 다 도둑질하고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놀아볼까,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다 정신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전혀 정성이 없는 이 교회가요,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윤리가 내려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쾌락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먹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정말 내 마음이 무너졌구나. 내 마음이 타락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교회, 그 나라, 그 백성 하나님 분명히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모스 9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가려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고 아주 떳떳하고 뻔뻔하게 사는 백성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셔도요, 아무리 지금의 인생이 찬란하셔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남부러운 인생을 사셔도요, 안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인생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5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을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마천세계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심령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들려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이 시간 마음을 깨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진실과 우리의 이 변질되어가는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명령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의 역사,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마천세계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